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술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 종교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믿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믿었으니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믿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통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랍니다. 그의 생활은 교회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 부르죠. 또 설교 듣죠. 성경 읽죠. 또는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자랐으니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문화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배경이 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신앙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보통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계통 교단, 침례교, 성결교 등등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너무 극단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만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만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을 너무 깔보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교단도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교단만 옳다,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단을 경시하는 태도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단이라면 틀린 교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글렀습니다. 자기들만 깨끗했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나요? 천국 가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율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또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또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예시나 특별한 방법을 터득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내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모르면 바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라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인도자요, 빛이요, 율법의 진리와 지식을 터득한 자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유대인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와 같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니까. 심지어 옷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자기에게 다 맞춰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자기를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표준에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요. 문제가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무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말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돼,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이렇게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커스하라고 알려주고요.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판단해서 당신은 틀리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9절과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자요, 빛이요, 지식과 진리를 터득한 자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그들이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그들이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신전에 있는 우상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놓고 율법을 거스르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자랑해놓고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한 것입니다.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권이 교만을 낳게 되었고 교만이 외식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도 못 보면서 남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틀렸어. 잘못을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요.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딱 맞는 타이틀은 뭔지 아십니까? 외식주의자, 위선자. 이것이 그들에게 맞는 타이틀이에요.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선생이라고 자처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은 외식주의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책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식주의자들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23절과 24절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외식주의자로 살아가면 우리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자 거절했습니다.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지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악을 짓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는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는지는 우리 삶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31절인데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은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왔지만 들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제 좋을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이방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권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영광을 들고 남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25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이 가진 또 다른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라는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입니다. 깔보고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는 단지 육체적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알았지만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큰 유익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육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무할례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영적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육체적 할례만을 자랑하고 뽐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난 안수집사야, 나는 장로야 라고 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뽐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할례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특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만 생각하고 크리스찬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의식이나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약간 알아요. 믿음만 있습니다. 외적인 의식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7절에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는 무할례자다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어긋나게 살면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할례를 주신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척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할례가 믿음의 증표인 양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도 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의롭게 되나요? 또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예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나요?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나요? 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교회 정식 멤버가 됩니다. 교회 정식 멤버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사나요? 다 중요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종교생활,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에 참여하며 신앙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중에는 의식이나 제도나 형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도나 의식에만 목숨 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의식도 만들고 형식도 예식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정식 멤버로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더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다 외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외적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할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의식만 행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무늬가 아니라 경건함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할례만 가지고는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으로는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면적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적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상의 행위를 보고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안 속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놓을 때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투철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종교 의식을 하며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고 수를 남기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명령대로 백성들을 소집하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하진 않았습니다. 소의 좋은 것, 양의 좋은 것, 좋은 짐승들은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공격해서 진멸해서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이 말을 듣지 않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이 낫고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새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여호와께 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같은 의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인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고요. 제사 같은 의식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무심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여호와께, 우리의 여호와께가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 그런 말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해야죠. 회개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거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근데 단순히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소통하셔서 이면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